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렘넌트 운동의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가 강단을 섬길 수 있도록 목사님께서 좀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우리 청년부는 우리 위호의 날 행사가 있었는데 아마 못 오신 분들은 너무 중요한 공연을 놓쳤습니다. 어제 정말 준비가 많이 돼 있었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말 잘하고 웃기고 뭐라고 말할까요? 이렇게 재밌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몰랐는데 굉장히 행복한 우리 이호 행사를 했었고요.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김정은 목사님이 강불새로 변신하셔서 열창을 했는데 제가 봤던 공연 중에 어제 최고였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짜 한 5만 원 티켓 좀 놓친 것 같은 그런 뮤였었는데 다음 달에 또 있다고 해요. 또 섭외하시기 바랍니다. 못 들으신 분들 있기 때문에. 우리 위로의 날 준비하느라 우리 임원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성경 한 군데만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로 21절입니다.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PPT가 준비가 되어져 있네요.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넘겨주시고요. PPT 화면. 네. 성경 찾으신 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하는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은 2020년도 청년부가 붙잡고 인도받아야 될 우리 원단 청년부의 원단 메시지의 성경 본문입니다. 우리 3주 전에 있었죠. 우리 2020년도에 성취될 말씀 받았는데 제 1, 2, 3 알류티시 운동의 응답을 위한 24제자, 전문인 제자, 모델 제자라는 표와 제목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24 제자의 복음 집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청년들을 제가 이제 많이 만나잖아요. 불신자 청년도 만나고 우리 신자인 청년들도 만나는데 제가 요즘에 청년들을 보면서 마음에 담기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미자립 상태에 있고 기독 청년들도 실상은 미자립 상태에 있고 다락방에서 랩넌트로 훈련받은 청년들도 중에도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미자립의 영적 상태 속에 지금 빠져 있구나.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느끼게 돼요. 일반적인 청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잖아요. 그래도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까지는 꿈도 있었고 희망도 있었고 뭔가 미래를 보면 이렇게 살고 싶은 소망도 있었었는데 막상 대학 졸업하고 나면 취업 준비해야 되고요. 그렇게 직장 생활하고 싶어서 몸부림쳐서 열심히 준비해서 직장 들어갔는데 그 현실이 이제 녹록치가 않죠. 내가 그렇게 닮고 싶지 않았던 그 어른들의 모습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닮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속물이라고 얘기하는 내가 이제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거를 위해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 그 속인다라는 게 사기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싫은 건데 억지로라도 해야 되니까 얼굴에 가면도 쓰고 포장도 하고 웃고 그 사람들을 속이고 나 자신도 속이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원했던 직장인데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일인데 그 일을 하는데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과연 이걸 평생 동안 할 수 있을까? 그런 갈등과 고민이 생기죠. 그리고 내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나랑 똑같은 직종인데 연봉이 더 많아요. 그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가치 없이 보이고 그럼 나도 이직을 좀 해야 되나? 그런 마음에 갈등도 오고요. 진짜 내가 이 일을 평생 할 수 있을까? 나는 이 직장 하나 얻기 위해 1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막 달려왔는데 그 직장이 나한테 진짜 답을 주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는 직장 생활 들어가서 조금 생활이 된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 직장 생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쉽지가 않아요. 이 세상 자체가 사단이 장악을 하고 있는 세상이고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3, 60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나를 성공시키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쪽이라면 무엇이든지 하죠. 여러분을 짓밟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을 보이지 않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직장 생활이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연애는 해야겠고 외롭고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귀는데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나? 진짜 내가 이 사람 믿어야 되나? 내가 이 사람과 일평생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 갈등도 오죠. 그런데 나이가 차면 사람들 다 주변에서 결혼하니까 나도 그걸 해야 될 것만 같아요. 그 흐름에 따라가다가 결혼을 했는데 아닌 거라. 그럼 또 갈등이 되죠. 그러다가 이혼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평생 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없는데 이 사람의 조건, 이 사람의 어떤 한 면만 보고 이제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그러는 사이에 나의 버팀목이었고 안식처였던 우리 가정, 우리 부모님이 더 이상 나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해요. 여러분의 나이 때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제 편찮들기 시작을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부모님을 부양해야 되는 시기가 오는데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부분에 자립을 해야 되는 시기가 청년인데 실상은 자립이 잘 안 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저는 불신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독 청년들이 똑같이 느껴요. 예수 믿는 청년들이라고 이걸 다르게 느낄까?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했던 말에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얘기했던 건 빙산의 일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현장에서 느꼈고 체험했고 갖고 있는 고민은 훨씬 크겠죠. 근데 기독 청년 그것도 다락방에서 렘넌트로 성장한 청년들의 갈등 고민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해요. 우리가 미자립이나 자립 얘기할 때 10%는 성공한 사람들이고 90% 정도가 조금 힘들다. 그 90% 안에서도 한 30% 내지 40%는 아예 포기를 했죠. 그런 분들은 사실 이 청년부 예배까지 오기도 힘들죠. 근데 여기서도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막 승리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마 절반 이상은 대다수는 많은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알겠는데 메시지 많이 들었고 은혜도 많이 받았고 응답도 받고 실제로 현장에서 사람 사는 것도 체험은 했는데 참 제가 왜 이렇습니까? 그런데 알겠는데 믿는데 제가 왜 이렇게 좀 힘듭니까? 이 복합적이잖아요. 저도 뭐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다락방하는 교회로 옮겼고 고등학교 2학년 때 1998년도에 렘넌트 그루터기라는 단어 그 원년에 그 말씀 선포되어지는 현장에 있었고요. 청소년 전도신학원 1기, 대학 전도신학원, 대학 전도학교, 대학교 지교회 사역자 그 렘넌트들이 걸어가야 될 그 걸음을 쭉 걸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제 신앙생활 33년 중에 절반은 계속 물음표였었어요. 알겠는데 모르겠는 거 있잖아요. 믿는데 안 믿어지는 거.
여러분들 지금 고개 꼬덕꼬덕거리시는 분들은 저랑 이제 소통이 좀 되는 거죠. 저는 그러한 갈등 고민을 진짜로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 대학생 때는 어떤 날에 진짜 밤새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운 적도 있었어요. 하나님 진짜 모르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알면 믿어지고 붙잡고 기도하는데 저는 왜 기도하는데 응답이 오지 않나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는 걸 아는데 나는 지금 힘들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권세를 사용하면 사탄과 귀신과 흑암이 꺾인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 천사가 동원된다라는 걸 알고는 있는데 하나님 저는 지금 괴롭습니다. 그리고 응답이 안 되는 것만 같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제가 때때로 집회, 수련회, 캠프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분명히 다 살아났는데 어느 날 조용히 돌아봐서 혼자 와 있으면 너무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들 없습니까? 그런 거 사역자한테 얘기하려고 하니까 친구들한테 고민을 털어놓으면 눈빛과 말은 안 하는데 눈빛과 표정이 그거 불신앙이야 빨리 깨 이런 눈빛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자한테 얘기하는데 너가 언약에 희미해서 그래. 그걸 모르는 게 아닌데 지금 너무 격하게 반응을 하시는데 네, 그 여러분들이 했던 고민 저도 많이 했었어요. 그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성경 속에 있었던 청년들을 보실래요? 대표적인 인물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죠? 요셉, 다윗, 그들의 20대와 그들의 30대를 떠올려 보세요. 요셉이 17살에 이제 노예로 팔려갑니다. 문화생활, 사회생활, 자기의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모든 꿈을 접어야 되는 노예로 끌려갔었어요. 그리고는 노예에서 열심히 응답받아갖고 진짜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이제 집안 전체를 움직이는 자리에 올라갔는데 어떤 약간 정신 이상한 아줌마가 유혹하는 바람에 누명을 쓰고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20대가 없어요. 연애, 꿈, 삶 전혀 없었어요. 근데 요셉은 그 최악의 순간에 제 추측입니다. 요셉 인생의 최고의 황금 시대는 20대였다. 청년이었다. 그때 내가 어디에 있어도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에 와도 흔들리지 않은 나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내가 소통되는 그 힘이 요셉에게 있었다. 그 성경 속의 인물들을 자세히 봅시다. 그리고는 30대 때 국무총리가 됩니다. 상관이 없어요. 요셉에게는 노예로 있든 감옥에 있든 왕으로 있든 똑같아요. 똑같을 수밖에 없었던 뭔가 모르는 비밀이 성경 속의 인물들에게 있었던 거죠. 다윗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름 부음 받았어요. 왕이 될 거를 확신해요.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으로 섰죠. 그리고 골리앗을 단번에 꺾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이새와 가족들과 다윗이 예상을 했겠죠. 이제 드디어 내 인생 길에 이제 황금길이 열렸다. 나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울 왕이 미쳐갖고는 다윗을 죽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의 다윗 인생의 20대가 다윗도 없었어요.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그램 찍는 것도 아닌데 누더기 옷 입고 산에 가서 그 옹달샘에 시냇물 마시고 그 칡뿌리 깨갖고 그거 이제 뜯어 먹고 그렇게 10년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근데 다윗이 그때 시편에 자기가 기록했던 모든 시 중에 가장 주옥 같고 아름답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고백들이 그때 다 쏟아져 나와요. 진짜 인생 작품이 완전 최악의 시간표 속에 다윗에게 임하게 되죠. 그리고 왕이 됐는데 상관없어요. 다윗에게는 목동, 도망자, 왕이 다 똑같았었어요. 그럴 수 있는 비밀이 뭐였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 보고 요셉 보면 너무 높아 보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들도 결국에는 그리스도 한 번 보고 승리를 했다. 그럼 나도 오늘 진짜로 복음 알고 진짜 응답 받으면 다윗처럼 요셉처럼 내 상황, 환경, 현실, 조건 상관없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우리 회복합시다. 성경 속의 인물들이 그 청년들이 어떻게 응답과 축복 누릴 수 있었냐? 이들에게는 중요한 질문과 집중을 하는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이제 복음 집중인데 성경에 왜 산, 강, 그리고 뭐 시위대 이런 단어들이 나올까요? 인생 일대를 두고 집중하는 시간표가 이 인물들한테는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한 이런 갈등과 어려움과 고민을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영웅들도 가지고 있었죠. 우리가 청년부 강단을 통해 확인했었던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조금 더 가까운 사람 저는 모세라고 생각하거든요.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모세 오경 중에 창세기를 기록했다라는 그런 뭐 어떤 증거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아직 광야 그 40년을 시작하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 사실에 대해서 메시지가 분명했던 거죠. 근데 그 미디안 광야 시절에 모세는 너무 힘이 없어요. 살인자, 도망자, 대릴사위, 장인어른 밑에서 양 키우고 소 키우면서 자기 인생의 모든 끝을 이미 내버렸어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인생 이대로 살다가 나는 이제 끝나는구나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가 모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었죠. 여러분에게 그 시간이 이제 있냐는 겁니다. 청년의 시간표가 저는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결혼하고 애 낳고 양육 애들 이제 키우기 시작을 하면 본격적으로 육아에 뛰어들기 시작을 하면 나를 돌볼 시간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진짜 올바른 질문을 한 시간표는 청년의 때밖에 없다. 우리 지난주에 류 목사님이 일부 강단 말씀 통해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지만 자기의 치부를 들춰내면서 자기 얘기를 다 하셨죠. 특별한 사건 때문에 완전히 망해가지고 하나님 떠나면 또 교회를 떠나면 망하는구나 그런 마음에 교회로 돌아오셨대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목사님에게 확신이 없었던 거죠. 근데 갈급하고 너무 힘드니까 말씀 사모하고 말씀 읽고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사람들은 그게 신앙에 좋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청년부 회장으로 세웠다. 다른 메시지들 유출을 해보면 주위에서 목사라고 해서 신학교를 등 떠밀려 가셨어요. 신학교를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도사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전도사를 3년 동안 하는데 그렇게 고백을 하셨죠. 주일날 모든 순서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헛소리할 만큼 힘들었다고. 저도 제 인생 가운데 그런 경우 많이 있었거든요. 주일날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데 너무 무거운 발걸음으로 완전히 눌려갖고는. 류 목사님 인생에도 그게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류 목사님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질문을 정확히 해야 된다. 올바른 질문을. 제가 류 목사님 만나면 꼭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류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깨닫게 되셨습니까?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진짜 만나면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 알류티시 방송국이 생겨서 예능이라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 일대 초대자가 류 목사님이셨고 MC들이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질문을 딱 듣는데 귀가 진짜 딱 열렸어요. 저 뭐라고 대답하시지? 제가 예상할 때는 뭐 이런 인생의 소토리와 어려움들을 통해 내가 돌아올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실 줄 알았어요. 류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처음에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되고 바라봤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한 번도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본 적이 없었다. 근데 그 시간표에 내가 전도사인데 지금 나도 안 믿으면서 이 아이들한테 믿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나도 못하면서 전도하라고 소리 지르면서 내가 사기를 치고 있었고 내가 당장 이 전도사를 안 하면 돈이 없으니까 우리 아이들 분유 사 먹일 돈이 없으니까 이걸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장사꾼이었던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신데 저는 왜 무능합니까? 하나님 이 복음이 진짜로 무엇입니까? 자기 인생 일대를 두고 집중하며 질문했던 시간표가 있으셨던 거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시간표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열심히 해라,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해라, 반드시 성공해라 그런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훈련 시간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진지하게 진실되게 하나도 포장하지 않고 가면 쓰지 않고 진짜로 세워야 됩니다. 했다 치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그걸 사단이 알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걸 하나님도 아시고 사탄도 알고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키는 천사도 알고 있습니다. 넘어가면 안 돼요. 진짜 끝을 내야 돼요. 청년의 시간표에. 여러분 인생 전체를 두고 한 번은 진짜 이런 시간표가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 네이버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친구들이랑
가끔씩 회포도 풀고 많은 걸 하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는 집중 우리가 진짜 하고 있습니까? 이거 조금만 하나님 앞에 진실된 질문하면 하나님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응답하시거든요. 류 목사님이 자기 인생을 두고 주님 앞에 진짜 집중하며 질문을 하고 나를 세웠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절대 언약을 깨달으셨어요. 내가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 깨닫게 하는 응답을 주신 거죠. 진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웠는데 지난주 강단 말씀 기억나시죠? 올바른 질문을 하면 하나님께서 가짜 응답이 아니라 진짜 응답을 주신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렘넌트 출신의 우리 다락방 청년들이 이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메시지 많이 듣는 걸로 나를 숨기고 감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를 진실되게 세워야 돼요. 대학 때까지는 말로 떼워지거든요. 청년 이후로는 말로 안 떼워져요. 말 잘하는 걸로는 속일 수 없어요. 삶으로 인생으로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 미자립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죽도록 만드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자립해서 완전 복음으로 들어가는 것. 성경 속에 있었던 인물들처럼 진짜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인생 작품 남기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게 나쁜 표현이 아니라 조금 좋은 표현으로 완전히 예수께 미친 사람으로 완전히 그리스도께 미친 사람으로 이게 균형 없이 막 미쳐 있는 게 아니라 불신자가 봐도 인정할 만큼 응답받고 승리하고 진짜 세상 살릴 만큼의 미친 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저는 그걸 24제자라고 딱 말씀 붙잡았어요. 그러면 24제자로 우리가 부름 받았는데 미자립을 넘어서서 집중을 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어떤 집중을 하고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다 아시겠죠? 여러분 마음속에 저것도 또 저걸 들어야 돼? 그런 마음으로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진짜로 묻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복음 알고 계십니까? 복음을 정말로 믿고 계십니까? 우리 진짜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진단받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안다라는 건 진짜 문제가 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문제, 신자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신자 상태 6가지 얘기하죠. 우상 숭배,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그리고 내세, 마지막에 후대로 연결되어지는 그 모든 문제의 진짜 원인이 뭡니까? 우리는 불신자 상태 많이 들었지만 근본 문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의 원인과 그 문제의 화살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잖아요. 내 환경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에게 이런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에 내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면 내가 문제다. 내 성격, 내 기질, 내 상태 이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죠? 죄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죄라는 게 진짜로 무서워요. 저와 여러분이 지은 적이 없는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류에게 그 죄가 그대로 전가가 됐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죄다. 모든 문제의 끝은 지옥으로 결말을 맺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이 문제를 누가 일으킵니까? 배후의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를 계속 가져다 주고 있어요. 시작은 죄로부터 결말은 지옥. 이 모든 과정에 사단이 개입하고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문제는 발가락병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영적 문제가 진짜 문제 아닙니까? 영적 문제를 함은 내가 짓지 않았지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죄. 이 사탄이 얼마나 강력하고 능력이 대단합니까? 모든 인류의 서밋 중에 서밋 사실은 아담과 하와였겠죠. 하나님을 실제로 보고 하나님과 소통을 했고 모든 동식물들의 이름을 그 특징에 따라 지을 수 있을 만큼의 지혜와 지식이 풍부했었고 슬픔, 걱정, 고민 전혀 없었어요. 그랬던 아담과 하와를 2번, 3번, 4번 유혹해서 꺾은 게 아니라 단번에 꺾어버렸어요. 이 세상을 쥐고 흔들고 있죠. 이 지옥.
우리가 지옥을 그렇게 생각하죠. 나중에 죽고 나면 불과 유황이 막 쏟아지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곳으로. 여러분, 현실이 지옥 같지 않습니까? 이미 인턴십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이 땅의 모습이 영원히 지속되는 게 지옥이다. 물론 이제 그 깊이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도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며 속이고 오직 나만을 위해 우리 내 유익만을 위해 아빠랑도 싸우고 자식도 죽이고, 그게 지금 이 지구상에 벌어지고 있는 일 아닙니까? 지옥을 그대로 인턴십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문제만큼은 인간의 힘과 노력을 해결할 수 없는데 모든 문제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출발했다. 그거를 100%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이 영적 문제는 한 가지로 시작이 된 거죠.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여기 앞에 3억짜리 벤츠가 있는데 엔진만 딱 떼면 그 벤츠 값어치가 하나도 없어요.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있어야지만 인간으로서 존재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 대신에 돈, 사랑, 명예, 선행, 철학 아무리 쏟아부어도 그 영적 문제를 끝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울증, 정신병을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뿌리가 지금 이 세 가지 문제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적 문제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고민될 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 있나? 영적 상태가. 이거를 진짜로 아는 사람은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죠. 안 되는구나. 저는 이 표현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모든 다락방 우리 렘넌트들이 겪을 필요 없이 진짜로 주님 앞에서 인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 내게 와 있는 모든 문제의 시작이 죄였고 이 모든 문제는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고 사단이 지금도 역사하는데 나의 믿음, 신앙, 뭐 그 어떤 행위 그거 가지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나는 진짜로 절대 불가능하구나. 이거를 진짜로 인정해야지만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죠. 내 문제에 대한 인식 자체가 지금 틀렸는데 그리스도 이름 부른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죠.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됩니까? 내가 갖고 있는 문제의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를 잘못 보기 때문에 답이 없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신병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그 문제가 부모님 때문에, 특별한 사건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 때문에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뿌리는 뭐냐는 거예요. 그 문제를 지금 내가 가지고 가고 살아가고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그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원어로 보면 다 끝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게 어떤 의미냐? 렘넌트들이 그런 고백을 가끔씩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는데 저는 지금 힘듭니다. 제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나에게 뭔가 틀린 부분이 있는 거죠.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사람 아담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간표의 마지막 사람까지, 이걸 인류라고 얘기를 하죠. 모든 인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몇 가지가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겪는 상처와 고통과 아픔과 갈등, 여러 가지 문제들 수를 헤아릴 수가 없겠죠. 그 인류의 모든 문제, 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완전히 딱 위임이 된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질게. 내가 십자가에 올라갈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 십자가에는 저와 여러분의 눈물, 저와 여러분의 우울증, 저와 여러분의 불면증, 그 신경성 위염, 신경성 탈모, 변비 다 있습니다. 증거를 댈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허물과 죄라는 건 자범죄와 원죄를 말하고 모든 문제와 근본 문제를 얘기를 해요.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을 보세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평화를 누리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8장 17절에는 예수께서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 짊어지셨어요. 그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닙니다. 그 내 문제를 예수님 모르신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작은 문제부터 그 큰 문제까지 모든 문제를 싸그리 합쳐갖고는 등에 짊어지셨어요. 예수님이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그 걸음에 인류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다 찍혀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슬픔, 고통, 눈물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십자가에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사망과 지옥과 사탄의 모든 권세를 꺾는 그 능력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걸 안 믿으니까 내 문제 안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증거로 대자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끝났다. 그걸로 예수님이 이루신 게 아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 십자가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끊임없이 갖다 주고 있는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셨다. 그렇게 해서 일평생 동안 죽기를 무서워하여 종로로 타고 있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셨다. 저와 여러분에게 일평생 동안 사단에게 노예, 포로, 속국으로 살아왔잖아요. 그 문제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영원히 깨뜨리신 거죠. 다시 말하면 사단의 모든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완전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완벽한 길.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모든 것이고 완전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1%의 노력도 필요 없어요. 우리의 1%의 의지도 필요 없어요. 우리와 의논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다 끝냈다. 그렇게 끝내야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제 영혼 속에 진짜 티끌보다 더 작은 분자 단위의 죄가 하나라도 내게 묻어있다? 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죄가 있다? 사단이 여러분의 주인으로 지금도 그대로 움직이고 있다? 지옥이 나에게 영향 끼치고 있다? 그 사람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모든 길을 완전히, 그것도 2번, 3번이 아니라 한 번에 완전히 해결하셨다.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신분, 진짜 응답, 진짜 권세를 주실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오늘 강단 말씀 생각나시죠?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크다. 하나님, 저는 왜 이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크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 복음의 능력은 엄청나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힘드냐? 내 생각이 너무 많죠. 너무 복잡해, 너무 번잡해.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때 진짜 자유를 얻게 돼요.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힘을 얻기 시작을 하면 진짜 답이 보이게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면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할 양자의 영이 우리 안에 완전히 들어오시게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소유가 된 겁니다. 그 정도로 지옥의 권세를 이제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깨트리셨다.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났습니다. 그거를 믿는 정도가 아니라 100% 믿는 거예요. 절대 주권을 대충 믿고 50%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절대 주권 100%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나는 절대 불가능이지만 절대적이신 하나님이 내게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고,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영접하는 순간 그 구원이 나에게 성취됨으로 나는 이제 절대 가능이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교만한 게 아니에요. 사실적으로 믿는 거죠. 그럼 어떻게 믿어야 진짜 믿는 거냐? 우리가 영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100%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믿는 거죠. 내가 뜨겁게 믿고 열심히 믿고 세게 믿는 게 아니라
사실대로 믿으면 돼요. 막 눈물 나야 되고 가슴 뜨거워야 되고 뭔가 명적으로 막 어떤 지혜가 열려오고 막 어떤 메시지를 기가 막히게 하고 그렇게 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는 게 가장 잘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 영접하고 나면 반드시 바뀌게 돼요. 나 예수님 영접했는데 왜 내가 힘듭니까? 그런 질문, 고민, 갈등 많이 하시죠. 그거는 영접하고 났을 때 예수 믿은 후에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일단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구원이 하늘나라의 법적으로 완전히 완성이 됐지만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없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은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만나게 될 때는 거기는 문제 없어요. 눈물, 슬픔, 고통, 뭐 육신적인 질병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만 타락한 게 아니라 모든 만물이 다 타락했기 때문에 동물들도 양육강식이 생겼고요. 세상 자체가 다 타락해 버렸어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 원래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 죄에 따르는 각인뿌리 체질 때문에 고통과 고난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불신자랑 달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울증 가진 사람이 불신자가 치유될 수 있습니까?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믿거든요. 치유될 수도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심리치료 열심히 하고 약 잘 먹어서 운동 열심히 하고 햇빛 보고 친구 만나서 수다 떨고 심리치료 상담 받아서 치유될 수 있는데 근본적인 뿌리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병 치유하면 또 다른 병이 또 올라와요. 뿌리는 그대로 있잖아요. 영접했다라는 건 이 뿌리까지 다 뽑힌 걸 얘기를 하죠. 내가 완전히 치유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내게 지금 성령으로 들어왔다.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가시는 완벽한 인생의 언약의 여정이 시작이 된 거예요.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를 사단은 나를 죽이려고 문제를 줬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 나의 죄, 나의 고통 이런 것들을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발판으로 삼으시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 능력이 주님께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1초만 역사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갈등, 고민, 문제 다 끝내실 수 있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복음에 진짜 미친 사람, 그 진짜 응답을 주님이 주기를 이제 원하시는 거죠. 시간이 이제 많이 갔기 때문에 좀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영접하고 난 뒤에 바뀌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했었어요.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분명한 거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내게 바뀌게 된 거다.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역사할 수 있는 조건이 여러분에게 성취가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임한 겁니다. 사단의 종이 아니라 사단을 예수 이름으로 꺾고 이 세상을 예수 이름으로 살리고 불신자 상태 6가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신분과 그 능력이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거 진짜로 믿고 진짜로 사용하시면 반드시 치유가 됩니다. 그런데 내게 여러 가지 갈등 고민이 있다? 그거는 하나님이 지금 이걸 원하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사람으로요. 그냥 그리스도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 제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도 좀 벌어야 되고 응답도 좀 받아야 되고 성공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거를 넘어서서 내가 망해도 좋습니다. 내가 실패를 해도 좋습니다. 저는 하나님 만난 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내가 오늘 혹시 복음 증거하다가 핍박받아 죽는다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노예로 있든 감옥에 있든 왕이 됐든 저는 하나님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방패고 요새시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만 사랑합니다. 완전히 이 속에 오직이라는 비밀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이 원하시죠. 그 사람에게 진정한 힘이 생기고요. 힘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오고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하는데 상관이 없어져요. 진짜 여유가 생기고요. 불신자가 봤을 때도 인정할 만큼의 이 영육 간의 균형이 잡힌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기 시작을 하죠. 오늘 이 복음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10년 전의 여러분의 모습과 오늘의 나의 모습이 많이 다릅니까? 크게 다르지는 않죠.
그럼 지금 내가 말씀 못 붙잡고 기도 못 하고 있는데 10년 후 가만히 있으면 어느 날 되겠지라고 있으면 그날에는 내가 서밋 되지 않을까? 아니요. 지금 오늘 24 제자의 복음 집중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복음 집중을 지속할 수 있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예배의 축복 아닙니까? 특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공예배라는 영적인 공적 시스템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공예배라고 하는 거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얘기합니다. 제가 가끔씩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해요. 제발 태영아, 하나님 좀 믿자. 생각 좀 그만하고 기도 좀 해라. 여러분 골방에 틀어박혀서 생각 계속하시면 정신병 오거든요. 진짜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로 오세요. 예배로 나오세요. 거기서 우시고 부르짖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말씀 달라고 기도하세요. 공예배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간입니다. 사단이 빼앗아갈 수 없어요. 사단이 침투할 수 없는 예배 축복입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거죠. 그걸 어디로 가져갑니까? 나의 삶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좀 유식한 우리의 표현으로 하자면 나에게 집중하는 이 서밋 타임, 내가 다른 건 할 수 없어도 완전히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이 서밋 타임을 갖는 거예요. 먼저 공예배를 먼저 회복하시고 이 삶으로 가져오시고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나만의 이 서밋 타임을 스케줄부터 짜시고 기도 제목 정리하시고 하나님께 오롯이 집중하는 그 시간을 갖는 겁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6장 10절에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기도했다. 이 청년의 모델 중에 모델, 저는 다니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뜻을 정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하다가 언약 놓치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내가 우상 숭배에 드려진 음식 먹는 거는 내가 우상 숭배에 대한 틈을 보이는 거다. 나는 이걸 끝내겠다. 우리 선조들의 그 우상 숭배의 죄가 우리 후대에까지 흘러가는데 내가 지금 오늘 끝내겠다. 그리고 나는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진짜로 보이고 증거하는 전도자로 난 딱 서겠다. 뜻을 잡고는 완전히 기도에 인생을 걸었죠. 청년의 때에 기도의 생을 걸 수 있다. 여러분 인생 일대의 최고의 유산인 줄 저는 믿습니다. 진짜로 기도할 수 있다면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10장에 보면 몇 절인지 지금 까먹었는데요. 그 날에 결심하던 첫날에,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결심하던 첫날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시죠. 일어나라. 내가 네게 주는 말씀을 깨닫고 일어서라. 진짜 힘을 이 서밋 타임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허락하세요. 그 예배의 축복을 내 삶으로 가져가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어디에서 집중을 하느냐? 현장에서 집중을 하는 겁니다. 대다수의 청년들이 어디서 무너지냐면 현장에서 무너지잖아요. 나의 직장, 나의 삶의 터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기능과 그 지역을 주셨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어요. 저는 진짜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현장을 선교지라고 정말로 인정을 하십니까? 내가 오늘 직장을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돈을 벌러 가는 게 아니라, 내 꿈을 이루기 위해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선교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선교지를 간다. 그 현장이 영적인 전쟁터라는 걸 인정하십니까? 사람들은 육신적인 얘기만 하는데 지금 이곳에 사단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고 마귀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선교사 전도자는 나밖에 없다. 그리고는 그 사모늘이 성취되는 곳이 내가 있는 직장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업이다. 우리 순회를 김정은 목사님이 하시는데 그런 메시지를 하셨어요. 저는 마음에 담았거든요. 이 복음의 사이즈가, 스케일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아담부터 그 마지막 사람까지 온 인류 237 나라 살리는 복음으로 주셨는데, 그 복음을 오로지 내 응답, 내 기쁨,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니까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복음을 현장에 사람 살리라고 주신 복음이고 나를 살리는 복음이기 때문에 나만 살리는 복음이 아니라 내가 있는 직장과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복음이다. 그렇게 우리가 진짜로 믿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내 직장, 내 기능, 내 친구, 내 가족들을 대상으로 말씀받기 시작을 하면 달라지게 돼요. 우리가 왜 시달리냐? 지금 오로지 나밖에 지금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 나라는 건 현실, 뭐 상황 다 섞여 있지만 결국 안 되는 나잖아요. 그 안 되는 나에 대한 포커스를 현장으로 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타게 지금 찾고 있는, 비어 있는, 방치되어 있는 그 현장에 말씀을 적용시키고 그 현장을 두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이전에 나로서는 본 적 없었던 복음의 능력이 이 현장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걸 맛보면 드디어 나에 대한 그런 고민, 나의 한계에서 벗어나기 시작을 해요. 전도운동, 이번에 우리 여교육자 수련회 1강이 각인 바꾸기였는데 류 목사님이 그렇게 메시지를 하시더라고요. 각인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전도운동 회복하는 거다. 저는 아멘 했어요. 제 인생에도 랩넌트 시절에 힘들었던 시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언제 터닝 포인트가 왔냐?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부르고 있구나. 내가 있는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들은 결국에 나와 똑같은 랩넌트들 일으켜 세우고 함께 일으켜 세운 랩넌트들과 함께 현장을 살리는 거다. 진짜 제 마음속에 담겼을 때, 미션이 제 마음속에 담겼을 때 제가 갖고 있는 고민, 갈등, 여러 가지 염려들이 끝나기 시작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현장을 회복하는 참된 증인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정확한, 글씨 진짜 너무 못 쓰네. 죄송합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정확한 언약이 뭐겠습니까? 앞에 다 얘기했죠.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추호의 의심도 갖지 마시고 100% 믿는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 그리스도로 끝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의 질병도 그리스도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치유되지 않는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완전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1%다. 어떤 1%냐? 완전히 미자립되어 있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99% 살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신 1% 랩넌트가 맞다.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의 흐름이 새순으로, 숲으로 그 속에 있는 랩넌트가 오늘의 나다. 이 두 가지만큼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상처 많이 받고 시험 들고 무너지셔도 이 두 가지만큼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오늘 주인으로 삼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나는 진짜 랩넌트가 맞다. 내가 설령 성격 더럽고 순유도 낮고 너무 힘들 수는 있을지언정 나의 정체성은 변함이 없다. 그 속에서 남아지는 게 24 제자의 미션이 되겠죠. 그 두 가지 언약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나만이 할 수 있는 전도의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24 제자를 237 훈련하실 때 이렇게 표현을 하셨었어요. 랩넌트의 24 할 수 있는 사람, 전도만, 진짜로 전도만 24 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청년부가 24 제자가 될 게 아니라 그렇게 부름 받았고 2020년도에 진짜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모든 교회를 살릴 그 축복과 응답의 주역이라는 사실을 100%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접기도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접기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당신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을 계획하심에 감사합니다. 당신을 모르고 방황하며 살았던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